참 이렇게 너무 보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깜짝 지금 놀랐는데요. 아주 그냥 찬양도 너무 박력 있고 힘차고 목소리도 고우시고 참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한시도 또 하루도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요. 오늘 저희 간증을 통해서 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그 시편 71편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말씀은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어요. 참 제 삶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려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접었거든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접었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증에 동일한 그런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게 됐어요. 혹시 여기 아까 잠깐 인사하시면서 탁구 배우신 지 5년 됐다고 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끝나고 저랑 탁구 한 판 치자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막 여기저기 탁구 좀 못해요. 요즘 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얼마나 또 탁구를 잘하던지 저랑 그 탁구 한 판 시합하자고 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게 됐는데 중학교 때 되어서 저는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국가대표의 꿈을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비단 탁구만 했던 저만이겠어요. 다른 분야에서도 또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 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그냥 순탄하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 때도 잦은 이제 부상 또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때 팔을 이제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이제 주셔서 저보고 탁구를 안 하면, 그러니까 팔을 안 쓰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제가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나 이제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탁구를 할 수 있겠는지 여쭤보니까 진통 주사라고 그 관절에다 맞는 대포 주사라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사를 맞아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플 때마다 이제 진통 그 주사를 맞으면서 버텨가요. 거의 6년을 버텨가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간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을 이제 입원을 해야만 하는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이 이제 안정해야 된다, 무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럴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기도 했었고요. 또 국가대표가 됐는데 국제대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기고 돌아올 때도 있고 또 지고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매스컴 신문 이런 거 보면 잘하고 돌아오면 한국 탁구 양형자밖에 없다고 막 이러더니요. 이제 지고 돌아오면 이제 노장이 됐다는 둥, 병자가 됐다는 둥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죠.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때는 서울에서 개최됐고요. 특히 88년 올림픽 때는 탁구라는 종목이 그전에는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대회를 앞두고 제가 그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돼요. 그러면서 참 이제 누구 한 사람 저를 격려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게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냉정한 거구나, 승부의 세계는 이렇게 냉혹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몸도 안 좋은데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이런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고비고비들을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제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잠언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보면 왜 한 달을 보게 되잖아요. 24장을 이렇게 보고 내려가다가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제 제기하게 돼요. 86년 아시안 게임부터 그때부터 현정아 선수와 함께 복식의 조를 이루어서 이제 국가대표가 됐는데요. 뭐 기억이 나실 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86년 아시안 게임 때, 88년 올림픽 때 한국 남녀 탁구 선수 모두가요. 그 난공 불락이라고 하는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지금은 한국 탁구가 그 중국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벽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이 한국 남녀 탁구 선수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딸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 남녀 탁구 선수가 같이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다가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 시합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는 그런 그 중보기도의 유력이 있었어요. 시합이 다가오면 함께 또 선수들끼리 모여 앉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준다는 그 중보기도의 그런 어떤 능력과 기도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체험하면서 그 아시안 게임 때도 올림픽에도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올림픽 복식 결승전에 있었던 이제 일이었는데 상대는 중국의 첸징과 자오짐이라는 선수였어요. 혹시 자오짐이라는 선수는 한 번씩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그 안정이라는 선수와 결혼을 이제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교제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와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시합을 하기 전에 보조 경기장에서 몸을 이렇게 푸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먼저 와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선수들은 잘해 보이는지 이렇게 커 보이고 마치 막 다 골리앗과 같고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고 우리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자신이 없어 보이고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합 시간이 됐어요. 먼저 출전을 해요. 이제 우리도 출전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현정화 선수랑 저랑 함께 두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합에 들어갔는데요.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21점이었어요. 이제 3세트만 하면 됐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19라는 점수로 아슬아슬하게 이겨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점수로 저희가 1대1이 돼서 마지막 3경기를 하는데요. 6대6이 되고 7대7이 되고 막 시소 경기가 막 돼요. 되다가 갑자기 그 자오지민 선수가 옆에 그 자기 파트너인 첸징이라는 선수의 다리에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넉넉한 점수 스코어로 이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지만 그때는 교제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그래서 이제 놀리기도 이제 했었는데요. 자오지민 너 게임의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관중석에서 너 남자친구 쳐다보다가 이렇게 넘어졌지 하고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금메달을 그렇게 딸 수 있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시합이 있는데요. 그 대회가 올림픽을 하기 직전에 이제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요. 왜 유난히도 이 대회가 저는 기억이 남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일 입원을 하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이제
잊을 수가 없는 시합이 돼버렸어요.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니까 탁구도 자신이 없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약하죠. 상황이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약하고요. 지금 충분히 연습도 못하고 와서 탁구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갔는데요. 단식에서 준결승에 오르게 돼요. 중결승이 중국 선수와 또 이제 겨루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선수랑 나이가 같은 또래로서 여러 번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와 이제 세트가 2대2가 돼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 그 선수 점수가 18점이고 저는 10점이었어요. 18대 11, 10점이 아니라 11이요. 그 선수는 3점만 따면 결승에 오르게 되고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그 18대 11이라는 점수에서 제가 다 이길 거라는 거는 너무나 점수 차이가 멀리 간 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을 주셔서 그냥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만회해 나가는데 그 선수 점수를 18을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저는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기자들이 소감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기도 했지만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요,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상황이 암담해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살면서요, 어떤 때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요,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그런 때도 있고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약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약한 자의 제 삶에 가장 약했을 때 강함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5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이제 하고 은퇴를 하게 돼요. 은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년 동안의 탁구 인생, 제 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탁구만을 이렇게 해서 그랬을까요? 탁구 인생이 끝나니까 마치 제 인생도 끝날 것만 같아요. 전쟁이 오든지 종말이 오든지 마치 뭐가 제 2의 삶이 전개될지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 2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놓치고 사람들이 이제 권면을 해요. 후배 양성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삼성 제일모직에 소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후배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돼요. 제가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이면 탁구만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지도자,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런 야망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체육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한쪽에는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선수 시절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고 했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선수 시절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일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도 모르게요,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도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교회 요청 간증의 요청도 오긴 했지만 제가 어느 날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일은 뒷전에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니까는요,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평생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받게 되죠. 대통령의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게 되죠. 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라고 포상금으로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또 승진이 되고 내 앞날이 다 보장이 돼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데요. 근데 이상해요. 그냥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막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고 공고해지고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어떤 날은 내가 근데 지금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지금 목적이 뭐지? 의미는 뭐지? 라는 어떤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내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그때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63세셨는데 저희 어머님이요,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하지 못, 잠깐 스톱을 하고 한 달 동안 어머니를 이제 집중적으로 간호를 해드리게 되는데, 제가 간호를 어머니를 해드리면서 어머니가 하루하루 이렇게 호전이 되시고 좋아지셔야 되는데 점점 병이 악화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한 달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어머님 하면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시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요.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집에만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요,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또 가끔 해가 뜨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가곤,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저희 가까이 지냈던 두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좀 나가서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좀 그래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그때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펴 있으니까 저를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고 이제 저를 차에 태워서 이제 강화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를 그 차 안에서 보겠어요?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가요. 그리고 내리지도 않고 꽃도 구경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집에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던 그 두 집사님이 아무래도 심각하다, 뭔가 좀 상담을 좀 받게 해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영동 세브란스에 저를 상담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이제 갔는데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정신과 써 있는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을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받게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원장님이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집사님으로서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상담을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제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지금도 그분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 치면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이 쓴뿌리들을 빨리 치유되지 못한 채
있을 때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게 해소가 안 된 채 있으면 이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조울증으로도 우울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이요, 참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별로 많이 하지 못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의 아버님의 사랑을 이제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은요, 저는 아버지가 참 엄하시고 엄격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정하게 한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고요. 그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다정하게 한번 주물러 드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를 가다 한 일이 허다했었고요. 여러 오빠들이 있었는데, 오빠들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의 속을 너무너무 썩히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적 치유할 시간이 없었어요. 운동을 하고 마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하고 계속 이러면서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물론 지금은 전도도 잘하고 안수집사가 돼서 찬양인들도 잘하는 오빠가 됐지만, 너무 그 오빠가 미웠던 거예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정상에 오르고 나서 그 은퇴를 하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또 선수에서 지도자로 가는 과정도 있었고, 또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돌아가심의 충격이 있었고, 또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도 제 제자가 공황장애를 7년 동안 있어서 아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돌봐주는 사람도 지치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증상이 참 심각했어요. 아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했지만 이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막 문을 확 닫고 가기만 해도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이게 막 문을 확 닫고 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누가 싸우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라는 막 이런 피해 의식이 있고요. 막 환청이 들려요.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잠도 이루지도 못하고, 폭식증 들어보셨어요? 막 음식을 먹고 또 그걸 다 토해요. 손을 6가지 토하고 또 막 음식을 갖다 놓고 또 먹고, 이렇게 거의 1년 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10kg 정도 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렇게 2년 동안을 안 드러내고 살으니까 그 당시에 1990년도였거든요. 아까 잠깐 신문에도 나왔는데 중앙일보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저를 상담해 주는 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냐면,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 훈련시키시는 그런 집사님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하고요 말씀을 공부하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위력이 있고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요, 제가 내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선수 시절 때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합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나왔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저는요, 허전하고 텅텅 빈 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어야 됐는데 제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뭐 골프를 치면서요. 제 자신의 만족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문화시설을 느껴보기도 하고요. 또 쇼핑을 마음껏 해가지고 내 자신의 만족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행복함과 즐거움이 계속되지를 않았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의 기쁨도 행복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하신 그런 가운데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무슨 조울증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사형통해야지 무슨 고난이 와?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냉수를 하나 떠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죠. 때로 우리가 받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는요, 뜻이 있는 거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함과 깨달음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기간이 없었다면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제가 제 자신을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요,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팔을 6년 동안 아팠잖아요. 진통 주사 맞으면서 버텨 나갔잖아요. 6년이 되니까 이제 진통 주사 효과가 없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나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축구선수 차범근 선수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는 얘기에 저도 귀가 솔깃해 가서 이제 그 기도원을 찾아가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 거기에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왜 이렇게 막 가슴에 미어지는지,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는다는 그 말씀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돼서 이제 저도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 받으러 갔는데요, 그 말로만 듣던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 6년 동안 그 주사만 맞아왔던 제 팔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팔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저는 그때 처음 체험했어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그 중심에서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 때문에 50일을 입원을 했잖아요. 주치의가 이제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8년 동안 달아서 국가대표를 하면서요,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시합 국제대회를 하느라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고요, 주전 멤버가 돼서 시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뒷전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 아픈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주위에 누가 힘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제 목표만을 향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준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당시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참 그때는 많이 불렀었죠. 거기에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불러볼게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수없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사실 사람들이요, 제가 2년 동안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양형자는 일어나지 못해. 이제는 양형자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제 주위를 다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요, 제 자신이 회복될 거라고,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저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20절에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경에 처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요, 유경에 처해 있는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저희 가족이 몽골로 선교지에 갔어요.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책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내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참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조울증 환자가 있으며 자살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나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그 책을 봤던 사람들이 문의가 와요.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민해요. 정말 이 우울증, 조울증에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돌봐줌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을 때 빨리빨리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자기가 빨리 회복하고 싶다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은요, 돌이켜보면은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시간이었고요. 이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위에 누가 조울증 있고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너무나 귀한 시간, 지금 돌봐주기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돌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상담을 가서 정신과에 가셔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요. 저는요, 약을 줬는데요, 약을요 안 먹고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저는 우울증이라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약을 먹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또 살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어떤 방황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긴 어두운 터널을, 끝도 보일 것 같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 6장에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명예였어요.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갖는 명예와 야망과 꿈과 비전과 어떤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가, 또 뭐 어떤 사람 재물이, 또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된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도에서 10시간 떨어진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3명의 현지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나왔던 한 자매가 몇 날 며칠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이럴 자매가 아닌데 하고 그 집을 가봤더니 아파 있었어요.
두통이 너무 시달리고 있었고 또 밥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3일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병명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믿지 않는 남편이 며칠 전에 절에 가서 그 부적을 사왔대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돈. 그 30만 원 굉장히 몽골 돈은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채 월급이 그 10만 원도 되지 않을 때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부적을 사왔는데요. 이 몽골은요, 그날의 종교가 남아불교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부적이나 뭐 형상 같은 우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시골에는요. 그런데 그 부적을 사왔는데 이 자매가 내가 이런 부적이 있으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마음을 먹고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그날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두려움의 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환이 찾아올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밥도 못 먹고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요, 무슨 막 책도 이렇게 많고 무슨 부적이 책 같은 것도 있고 뭐 겨울옷도 있고 반지 같은 거 있더라고요. 내놓으면서 좀 대신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태우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한쪽에 가서 태우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동네 그 교인들이 오며 가면서 보다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부적을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그 사람들도 다시 왔어요.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집에다 감춰놓은 그런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태우고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자기들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몽골말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해야 시간을 가졌어요. 다 부적을 태우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우리는 그 자매를 부축해서 집에 바래다 줬어요. 집에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산 부적을 태웠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이 자매가 거울이 있는데 화장을 하고 있어서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고 하니까 자기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지금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부인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태워버릴 때, 버려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무슨 내가 그 몽골 자매처럼 무슨 집에 뭐 부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말씀드렸지만 명예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모님들은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슨 막 휴대폰으로 게임 중독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며, 또 청소년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들을 보고 이러한 것도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사를 좀 자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처음 알았는데요. 뭐 손 없는 날 이런 것들도 있대요.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다는 거죠. 또 그날은 또 유난히 비싸던데요. 비싸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대학로에서,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인지, 또 점쟁이에게 자기 일생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지금 청소년 또 그 유소년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우연히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지고 있길래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 손을 올렸더니 점수를 따더래요. 근데 손을 이렇게 내렸더니 또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저렇게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안타까운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질 것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만족해하면서 살게 된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바닥을 치고 있지만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내가 내 동료들보다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거는요, 저는 그 동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자 다 다르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제 사고가 바뀌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요 부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좀 배도 아프기도 하고 질투도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았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단기팀을 받아보면서도 느꼈고요, 그것은 정말 많은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오셔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선교가 되는 걸 봤고요, 김치 하나만 담궈줘도 그게 선교가 되는 것도 봤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요, 저희 남편은 그때 그 당시에 연합뉴스의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요,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6년 동안 했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몽골에 이제 가서 몽골에 가서 저도 알았는데요,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 민족처럼 몽골도 분단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몽골이 있고 외몽골이 있는데,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울란바토르가 수도인 그곳이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에 있는 곳을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는데 서로 민족끼리 말은 같아요. 근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가 내몽골, 중국 안에 있는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문자가 이제 그 울란바토르 수도에 있는 러시아 문자예요. 그런데 울란바토르의 그 러시아 문자가 성경이 번역된 것을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서로 말은 통하는데 이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내몽골에 저희가 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들이 이 비자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골에, 특히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사역도 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예, 탁구 사역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 저게 이제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그 동고비주 센샨드라는 그 마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 한 1만 2천 정도 이제 돼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이제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네, 저희 교인들이었고요. 그리고요, 참, 그 다음에요. 그곳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한 곳이었어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는 단칸방에서 정말 6명씩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목발을 짚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참 그곳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는 사람으로서요. 다른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익히고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저런 곳에 이제 어떤 데 물도 안 나와서 물차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바켓을 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저런 곳에 핸드폰이 있겠어요. 인터넷이 있겠어요. 한국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뭐 저런 곳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또 무슨 이사를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먼저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매일의 삶에 목적이 생기게 되고요. 이 말씀의 실천에 나갈 때, 적용해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는데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가 사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고린도후서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다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남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 있을 때 내 영혼이 살 수가 있고요. 내 영혼이 살아 있을 때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고요. 내가 말씀으로 부해 있을 때 다른 영혼도 부욕해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그래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편 1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지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주셨는지 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몽골에 갔을 때는 저는 연년생 딸 둘이 있어요. 그때는 4살, 5살이었어요. 그때는 뭐 크게 교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초등학교를 좀 다녀야 되겠는데 아까 그런 곳에서 무슨 한인학교가 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좀 그 홈스쿨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좀 올 수 있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 물란바토르라는 곳까지는 많이 또 오지만 거기서 10시간의 기차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요, 유치원 교사했던 자매였는데 와서 저희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하다 가시더니 이번에는요 그 서울에서 수학 학원을 강사하셨대요. 이분이 오셔서 아이들의 수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배워야 될 과목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이제는 큰아이가 4학년이 됐고 이제 작은애가 3학년이 됐는데요. 저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본부가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을 영국에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받던 어떤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은 싱글 결혼하지 않은 자매였었는데 9년 동안 초등학교 다녔던 교사였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유사로 둘 만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가셨는데요.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이 선생님 뭐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하고 이제 가셨죠. 작은 아이가 6학년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디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몽골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도 뭐 한인학교,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싸요? 가자마자 학비부터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게 25,000불. 2명이니까 5만 불인 거예요. 뭐 지금 더 비싸졌지만.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뭐 시험을 보래요. 빨리 몇 학년을 배치해야 되는지 보려고. 저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뭐 동사무소가도 띄우래요. 마치 입학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그 학비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불도 좋고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 얼마인지 11,000원, 11만 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너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좀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요, 우리가 행하고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우리 삶을 평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요,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한번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한번 내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간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이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꿈나무 그런 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그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선수들을 데리고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하고 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요. 저는 하남시에 살고 있는데 하남에 저렇게 좋은 탁구장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탁구에 대한 선교 비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탁구 선교를 또 하러 해외에 나가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 나라가 네팔이 되면은요, 제가 제 간증을 네팔어로, 또 일본을 가면 일본어로, 그리고 뭐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태국에 가면 태국어로 바꿔서 이제 그 A4 용지 앞뒤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기도 하고요.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번역해서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참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죠. 요즘 정말 뭐 그냥 전도지 하나 틱틱 줘서 되는 그런 전도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많은 마음의 정성이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때인데요.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단기 선교로 와서 사역을 하고 돌아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때를 못 얻던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동구비주라는 곳에서 배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이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그 동구비주 모래바람이 치는 그런 어떤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서 안면마비로 고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입술을 비벼도 입술이 엇갈리고 밥을 먹어도 한쪽이 흘리고 눈을 감아도 눈이 안 감기고 한쪽이 움직이질 않는 이런 어떤 안면마비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공고한 시기에 배웠던 찬양이었어요. 땅끝에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 찬양을 배우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비록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진다 할지라도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은 그 동고비주였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동산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일 텐데요. 그곳에 내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될 텐데요. 우리 모두가 그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고 비록 힘들고 비바람이 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쇠잔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뵙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